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적 전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 전투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평화롭게 하고 또 윤택하게 하며 또 복되게 하는 일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 삶의 하나의 문제, 거기에 매여 있다가 이기적으로 내 삶만을 챙기다가 이 영적인 연대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을 잘 챙기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은 자기의 삶도 제대로 챙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며 한몸 공동체로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잘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삶도 잘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싸우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싸우는가? 여러분, 어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적장 시스라를 텐트를 치는 이 말뚝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관자놀이를 내리쳐서 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철병거 900대를 거느렸던 사람입니다. 그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사람 앞에서 그 나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시스라 적장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야엘이 용맹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작은 막대기 하나를 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면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드보라의 노래를 살필 텐데 이 드보라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있다면 그것을 가슴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표현하며 또 간증하며 나누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드보라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높이며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배 시간에 찬양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일단 입술을 잘 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이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제 가락에 맞춰서 입술을 오물오물 했다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기울여지지 않은 찬양을 하나님이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정말 마음이 기울여지지 않은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중성과 이 가증함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기울여져 있어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찬양할 때에 나에게 역사하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광야 시절에 어떻게 그의 백성을 이끄셨는지
그것을 회고하면서 먼저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그래서 그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되게 인도하셨는가. 모든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승리를 안겨주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 드보라가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들을 대상을 소환하는데 3절에 보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여기 왕과 통치자들은 가나안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왕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찬송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드보라가 하나님의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며 온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쳐 부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찬양이 이어지는데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이 찬송 중에 무언가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며 헌신한 것을 여러분 이 찬송의 내용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히타이트 제국이 종주입니다. 그 제국의 황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제국입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이 소왕국들을 다 이기면은 그 소왕국들은 봉신국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히타이트 제국이 또 다른 아주 큰 제국과 싸우려고 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당연히 이 소왕국들은 왕이 참여를 하거나 왕자를 그 전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종주권 조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쟁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누가 종주이냐면 하나님이 종주이고 우리는 봉신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받드는 그런 신하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싸움에 너희들도 참여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처럼 영예로운 일이고 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투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이 헌신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찬양이 왜 이렇게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암울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비참했던 암울한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하입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헬의 날에는 대루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여러분 낮에 이 대루가 비었고 오솔길로 다닌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자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뭔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낮에 대로에 그냥 다닌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땅의 백성으로서 어떤 해를 받지 않고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대로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 작은 소로로 다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정말 대적을 두려워하면서 숨죽이면서 자유가 없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삼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삼갈은 사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묵상했던 말씀인데 사사기 3장 31절에 삼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소모는 막대기 그러니까 농기구죠. 농기구로
이 블레셋 600명,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문명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을 죽였다. 이제 짧은 몇 구절이 이제 이 삼가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삼가렛 시대에 얼마나 비참했냐면 이 외적에 의해서, 이 외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숨죽이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도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다시 말해서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지기까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 전까지 그때에 마을에 사람들이 그쳤다. 그래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 산으로 굴로 숨어 들어갔고 오솔길로 다니면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찬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참했던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주셔서 이제 대로로 행할 수 있고 그 마을에 사람이 넘쳐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더 비참했던 것은 여러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암울한 시대에 새 신, 새로운 신입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고 새로운 신을 찾아서 그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그 누구도 대적을 위해서 싸우고자 일어선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총체적으로 망가졌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아니라 우상에 속한 존재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회가 언약 공동체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사 이 드보라를 세워서 이 엄청난 승기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12절 이하를 보면 이제 드보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나움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드보라가 드보라를 향해서 또 이 바락을 향해서, 드보라는 사사로서 바락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지 않습니까? 근데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합니다. 이 우르라고 하는 깰지어다 이 말은 그림 언어입니다. 눈을 떠라, 떠라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을 감고 있는 상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잠자지 말고 일어서라. 그 다음에 일어나라. 이 쿰합니다. 쿰. 우리가 달리다 쿰 그러지 않습니까? 이 쿰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안주하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와 바락을 깨우시고 일으키시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깨우시고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무의식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엄청난 큰 죄입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판단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분별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 생각하고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역사의 엄위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영적 전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건 얼마나 큰 죄악이겠습니까? 자,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한 자들이 있고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하반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옹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서 뿌리를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 또 마길, 스불론, 이사갈 이런 지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도 그러하다 하면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부분의 지파는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마길은 므낫세 반지파인데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고 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아주 분연히 떨치고 일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을 보면 15절 하반절부터입니다.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여러분 여기 르우벤
그리고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의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과 아셀은 이제 요단 서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북쪽의 해안 지방을 의미합니다. 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의 전투에 여러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르우벤은 참 재미있는데 르우벤이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이 앞뒤로 이제 대칭을 이루면서 그 가운데는 무엇이냐면은 큰 결심이 있었지만은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를 불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양을 치면서 목자의 피를 분다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르우벤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집 살림만 챙겼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서 일어나는 일, 그게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에 엄청나게 큰 이 구군이 결정되는 이 엄청난 전투인데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요단 서편에 있는 일들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일어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냇가에서 결심을 했는데 내가 결심을 하고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정작 그냥 이 들에서 목자가 피리를 불면서 자기 양 떼만 돌보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 실천적 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뭔가 고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민 많이 하고 결심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움직이지 않는 거. 이거 무신론입니다. 뭔가 일하지 않는 거. 이거 무신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결심한 게 있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길앗도 마찬가지고 이 아셀과 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은 이 해안 지방이 항구 지방이기 때문에 자기 배를 이제 수리하고 또 항만에서 해상 무역을 했겠죠. 해변에 앉아서 자기 항만에 거주했다가 아주 안일과 그리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안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지요. 여러분 르우벤은 이 역사 속에서 이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지파들은 이스라엘 지도에서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이건 슬픈 사실인데 이렇게 사사시대에 또 왕정시대에 요단 서편에서 일어난 일들을 내몰라라고 했을 때 이들이 정말 자기 지파를 잘 거느리고 또 풍요롭게 하는가? 사실 요단 동편은 엄청나게 풍요한 땅입니다. 요단 서편보다도 더 이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국의 아수르와 또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어디를 치는지 압니까? 요단 동편입니다. 근데 그 요단 동편은 그냥 이 전체의 이스라엘의 하나의 멤버십을 갖지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에 참여하지 못할 때 나중에 역사 속에서 지도 자체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을 놓고 볼 때 요단 동편은 요르단입니다.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전투,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 하나님의 종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봉신으로서 마땅히 그 전투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투에 참여한 자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깰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깨어야만 합니다. 내 하나의 일신 또 나의 가족 그냥 나의 삶 이 안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깨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연대해서 함께 움직이라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의 대우를 이루지 않고 그 함께 참여하는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자기 삶마저도 그 공동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굉장히 단명합니다. 여러분 이 단명한 진리를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서 공동체와 연대하며 하나님 나라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투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나 홀로 섬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승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며 참여하는, 찬양하는 그런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는 그 부름에 우리가 공동체와 연대하며 함께 깨고 함께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적 전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복된 또 수요일입니다. 이 주중에 딱 중간인데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승리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